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위해 여호와께 올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여호와께 올려야 할 것. 우리가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삶.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라. 출애굽기의 결론은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6일 동안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한 주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쁨과 감사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한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6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6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와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막에 들어오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번제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제사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빈손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감사한데, 기쁜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부에 따라서 가난하고 부유한가에 따라서 제물은 달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렇게 그 형편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은 다르지만 빈손으로 오지 말란 얘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빈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빈손으로 오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여호와께 우리가 올려야 할 것,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야 할까, 무엇을 올려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동안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건가?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가 되는 거죠. 자,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그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구약을 관통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를 대명제를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관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새로운 제목은 어떤 제목이라고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레위기는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안식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안식일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안식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죠. 창세기 출애굽기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레위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레위기에 들어오면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나오는 거야. 오늘도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목은 뭡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 마. 하나님 앞에 소나 양으로 드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돈 얘기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야. 또 설교를 잘못하면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교회에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밖에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9일날 어제 토요일이죠. 우리 로운이 둘째 돌이긴 한데 그럼 이 둘째 돌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손님들을 초청해서 보내야 뭐 잔치를 할 것이냐? 또 가족끼리 소박하게 할 것인가? 아니 그냥 미역국만 먹고 대충 그냥 보낼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한 가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기념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2020년 7월 9일 9시 13분 수술실에서 처음 딱 나오는 그 핏덩이를 제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 기쁜 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느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우습지만 똑같았어요. 양수에 불어서 우리 로니도 팅팅 불어서 동글동글하죠. 우리 집사람도 팅팅 불어서 동글동글하죠. 눕혀놓으니까 똑같아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거를 저밖에 모르잖아요. 저밖에 몰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도 코로나 시절이라 병원에 아무도 못 오죠. 이번 두 번째 돌도 그걸 또 기념하라고, 그때를 기념하라고, 또 격리 중에 또 이 두 번째 돌을 맞게 하시고, 그냥 우리끼리 미역국 끓여 먹고 생일 케이크 그냥 나눠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냥 우리 셋이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누가 축하를 해줘도 안 해줘도 기쁜 날이 안 기쁜 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면 레위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에 안식일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잔치에 초청받아서 올 수는 있죠. 잔치에 초청받아서 올 수는 있는데 정말 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이 말씀에 시험 들어서 그냥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역시 교회 가니까 별거 없더라. 또 돈 내라는 얘기더라. 과연 이 얘기가 그 얘기인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어느 정도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 얘기인가? 진짜로 돈 내라는 얘기인가? 예배는 그냥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헌금을 해야 되고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인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야. 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하는가? 왜 안식일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가? 내용을 보자고요. 자, 1장 1절이 제가 지금 목도 막 가고요. 조금 정신도 없어요. 말이 막 건너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뭐 이런 상태에서 왜 예배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해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회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막은 같은 말로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바로 회막이에요. 그래서 이 회막은 처음에는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진영 바깥에. 그래서 이 회막, 소위 말해서 텐트거든요. 이 텐트를 안고 모세가 이렇게 진영 바깥으로 이렇게 진영 가운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자기 텐트 앞에 사람들이 쭉 서요. 모세가 나가는 걸 보면서 저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걸 쭉 보고 있었어요. 이 진영 바깥에 나가서 모세가 텐트를 쳐요. 회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문 앞에서 그냥 서서 모세 쪽을 바라보고 모세가 나가 있는 진영 바깥을 보고 진영이 크니까 저 멀리 가면 뒤에 있는 저쪽 집은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성막이 한가운데 배치되고 그 성막을 주위로 12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이게 뭐 텐트 하나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밑에 이 사파로 된 그림을 보면은 텐트가 조밀조밀하게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고 해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12지파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이 성막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진영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그러니까 이 회막을 모세가 들고 진영 바깥으로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가 가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모세가 텐트를 치고 회막을 치고 막 예배를 드리면 그쪽으로 다 향해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에서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의 의미,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예물은 곧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나 양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려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올려지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해요.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 이 번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자,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기는 하지만 암소는 새끼도 낳아야 하고 새끼도 키워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컷이 비싸기는 하지만 제물로 드리기에는 적격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려를 한 것이죠. 자, 수컷을 드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이 말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하라. 그런 부분이죠.
자, 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변속할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이 악했어요. 자기한테 좋을 때만 좋고요. 자기한테 나쁠 때는 싫어요. 받을 때는 좋은데 줄 때는 싫어요. 좋은 말 할 때는 좋은데 싫은 말 하면 싫어요. 칭찬하는 말은 좋은데 꾸짖는 말을 하면 싫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1조 10원도 못하다가 11조 만원 하다가 11조 10만원 할 때 너무너무 기뻤다. 11조 10만원 할 수 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 그리고 11조 100만원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나중에 11조를 1억쯤 할 때쯤 되니까 손이 떨리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수입이 없어서, 떼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일자리가 생겼어요. 11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11조가 1000만원, 5천만원, 1억이 가는데 나중에는 손이 떨려서 못하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격리되어 있는데 진짜 은혜로 살죠. 은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양선자가 나왔는데 집에다 격리시킨다는 자체가 이게 난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6일 동안.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 소든지 양이든지 예물을 가져온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 가져온 그는 번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해라. 이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제물에다가 옮기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접신 아니에요. 접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가짜 이 무당들은 접신하는데 이 접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 다 옮겨졌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네 죄가 무엇인 줄 알고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예물을 나에게 가져왔으니 이 재물을 나에게 가져왔으니 이 죄를 이 예물에다 올려서 내가 다 소멸시켜 주겠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자,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소를 가져다가 거기다 안수를 하게 되면 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죄를 옮겨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심을 대해서 속죄가 속죄가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1차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한 이유가 예물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재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그 예물에 올려져서, 재물에 올려져서 그 재물이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거룩해지니까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죄를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신다니.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뭐가 될 수가 없다? 속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속죄가. 자,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오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물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예물. 그것조차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가져 나오지 않는 것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속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없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아요. 또 어떤 걸 안 받으십니까? 기쁘게 드리지 않는 것은 또 안 받으셔요. 기쁘게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기쁘게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머리에 죄를 안수를 하는데 그 죄가 그 재물에 옮겨지지가 않아요. 욕심이 여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그 재물에 옮겨지겠어요? 그 욕심이나 그 죄들이 여기다 다 옮겨져야 되는데 재물을 속이고 형편을 속이고 머리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손만 얹는다고 해서 그게 죄의 전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쁘게 드린 재물과 기쁘게 드리지 않는 재물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기쁘게 드리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뭡니까?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할 형편인데 양이나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빚을 내서. 그건 뭡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 점집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물도 아닌데 과용해서 드리는 거 역시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속죄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하시면은 교회 와서 시험 드실 일도 없고 또 교회에 와서 죽는 일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살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번제물의 소리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 안수를 한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재물을 태워져서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져가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셔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또 그는 누굽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이 죄인이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직접 잡는 거예요. 물론 이 잡는 방법은 제사장이 가르쳐 주겠죠. 요렇게 각을 뜨고, 내장은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은 소를 잘 손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은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잘 손질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 재물들은 이 번제로 태워지는 것 말고 이외에 다른 재물들이 있는데, 짐승을 도축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다음에 도축되어서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증거하고 그 소를 잡으면, 자,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의 의미입니다. 이 피는 생명의 의미고,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제단 주변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왜 제단 주변을 거룩하게 합니까? 제단에다가 이제 그 제물을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단 사방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그래서 이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라. 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자, 1장 9절에 보면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장에는 뭐가 있는가? 분비물이 있죠. 정결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정강이는 왜 물로 씻을까요? 짐승이니까 서서 보통 이래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밟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밟기도 하고. 또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땅에 떨어질 때 튀어서 정강이에 묻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과 정강이에는 오물이 묻어있는 불결한 곳이다 라고 해서 씻어서 불사르는, 바로 이것을 번제의 방법이다. 이를 화제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드려지는 이 제사를 뭐로? 화제, 불을 이용해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3장 하반절에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향기로운 냄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양이나 염소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또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소도 수컷으로 그렇게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 명령한다. 명령이라고 보는 게 낫죠. 그가 제단 북쪽과 여호와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서. 똑같습니다. 소를 드리는 방법과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각을 떠서 태우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제사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번제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뭐요? 불로써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것이다. 자, 집비둘기는 뭡니까? 직접 키우는 거죠. 자, 산비둘기는 뭡니까? 산에 있는 건데 잡아온 것이겠죠.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가 병아리나 닭을 키우는 것처럼 또 키워서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쭉쭉쭉 하는데 똑같습니다. 새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모이 주머니죠. 모이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라. 이 제단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제일 먼 쪽을 동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남북이 나와 있죠. 그림에 동서남북이 나와 있는데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죠. 하나님 계신 성소가 있는데 동쪽이 성소에서 제일 멀죠. 서쪽보다는. 자,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 제일 한가운데 위치했다고 볼 때, 좌우 거리가 똑같다고 볼 때 동쪽이 제일 멀다. 그래서 이 모이 주머니나 이 더러운 것을 동쪽에다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쪽의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그쪽에 와서 갖다 버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여호와 화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자, 그래서 이 새를 드릴 때는 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각을 떠서 좀 이렇게 분리하고 잘라내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지만, 새는 그 통째로 그냥 그대로 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크기가 작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위기 1장을 하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위해 여호와께 올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고, 또 그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왔으며, 오늘은 그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안식의 감사로 그렇게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6일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뭐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상을 찌푸릴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뭘부터 해야 된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 여호와께 우리가 올려야 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속이지 않는 예물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오늘 소부터 시작해서 비둘기까지 나오잖아요. 형편에 맞는, 욕심내지 않는, 이 예물까지도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심까지, 이 예물에는 욕심이 들어가서는 예물 자체의 의미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옛날 얘기를 하면 그냥 갖다 태워버리는 건데, 소 한 마리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해요.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그런 곳입니다. 안식일에 잔치에 혹시 초대받아 오시는 많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잘 아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다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서 괜히 안식일에 초대받아 왔다가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